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에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햇살이 비치듯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교훈에 젖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불순종이 사라지게 하시고 행하여야 함에도 의지를 일으키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 대신 하나님 속에 있는 선함과 지혜와 사랑과 탁월함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하셔서 2024년에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게는 가치 있는 삶으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베푸사 성찬식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피가 그 심령의 혈관에 흘러서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과 육이 모두 정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있는 자들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생기가 이 땅에 더욱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영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사 각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믿음을 잘 계승하여 믿음의 불꽃, 기도의 불꽃, 헌신의 불꽃을 더욱 살려가게 하옵소서.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신다 하셨사오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혹은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성령으로 각 성도에게 임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135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숲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공동체 성경읽기 196 기도는 계속됩니다. 세상 일에는 은퇴가 있어요. 교회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올 한 해는 우리가 맨 마지막 주에 목장을 모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목장이 5명, 6명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는 교회에서 좀 식사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목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먹어야 친교도 되고 실력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기별 한 번씩 지원하고 그래서 교회 일은 나 은퇴했어, 사람 은퇴했어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향해서 나가는데 예배 마치고 훌렁 가지 마시고 올해는 이제 제가 남성 목장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남성 목장이 성장하면 다른 목장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모이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명예권사 우리 윤병신 집사님, 김준호 집사님, 우리 교단 법에 따라 가지고 만 70세가 되면 이제 명예권사로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 다음 주 목자들과 함께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도회가 이제 코로나 시간 지나고 우리 회장의 고국적 권사님, 총무의 김준호 권사님 이제 한 해 동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 수찬 그리고 수병을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올해도 이제 7교회 7번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될 건데요. 무명으로 400만 원, 50만 원 성전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전반기 하반기 올해에는 우리가 이제 전반기 다니엘 기도회도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중심으로 하는데 3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누구요? 민자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너 이제 고향을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있을 때가 거의 없는데 김민자 권사님 딸이죠. 베를린 오케스트라, 베를린 그 합창단 뭐 지금 엄청 준비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이 독창회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7월 말 8초 예상하고 있는데 시일 아파트에다가 이제 프랑카도 달고 그래서 독창회 또 시화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다니엘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자 이제 올해 예수님 닮기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 닮기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우리 교회에는 송년 예배가 있고 그리고 신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송년 예배를 좀 일찍 드리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11시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송년 예배는 여러분들의 자녀 교회에서 야 오늘은 네가 나가는 교회 내가 한번 같이 예배 좀 드리고 싶다. 부모님들은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년 예배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참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 송년을 송년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신년 예배로 시작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이 가정의 모든 삶의 중심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새해 줄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허락하신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정한 기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중단 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기쁘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도 새롭게 하셔서 힘차게 모이고 기쁘게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들어오는 이마다 심령과 육신이 치유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위해서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의 계성자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풍조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 활발해지게 하시고 전 세계로 번져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모여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여 이스라엘이 곧 토에 돌아와 평안히 거하게 될 때에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리라 하시더니
그 예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땅을 채찾고 강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인질로 잡혀있는 많은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전쟁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동성애와 세속화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언의 성취를 보는 이들을 오늘 우리도 더욱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이 사람입니다. 누군가 아시겠죠?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평생 닮고 싶은 목회자를 정했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 프란시스코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아들이 맨날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의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 내가 다 내놓으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아버지에게 주고 아버지하고 이별을 하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프란시스코 교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장로교, 기독교, 순복음, 감리교가 있는 것처럼 교황을 중심으로 프란시스코의 또 베네딕투스의 그런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천주교가 되고 그 프란시스코의 시조가 바로 성 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유혹을 받으면 넘어져요. 실수해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유혹받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책을 읽지 않을 때. 옛날 사람이니까 참고를 하셔요. 세 번째, 육체 노동을 하지 않을 때. 사람의 건강한 기준은 몸이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매일 몸이 맨날 움직여야 돼.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일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부지런히 사람은 일해야 돼요.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육체노동.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유혹이 많아요. 머릿속에 별 생각들이 많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성취력이 작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좋은 생각 늘 일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채소가 뭐예요? 오이, 당근, 배추, 무.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게 우리 인류의 생활의 시작이었구나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채소라는 말을 제가 빨간 글씨로 썼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게 허브예요. 허브. HERB. 허브. 우리나라도 뭐 허브가 이제 좀 유행하는데 유럽에는 비할 게 못 돼요. 허브. 우리 몸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초예요. 식물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허브를 일찍부터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우리 자연 만물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유익한 이 약초를 개발했듯이 유럽 사람들이 이 허브를 많이 개발했어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병이 생겨요. 저도 20대 30대에는 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니 지금은 입도 안 돼요. 왜? 내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일하고 몸에 나쁜 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멸망 중에 하나가요. 5가지 이제 기본이라는 학자는 5가지 이야기했는데 어떤 학자 이름은 제가 모르고요. 로마 멸망 중에 하나가 뚱뚱이들이 많았대요. 좀 웃어보세요. 누가 많았다고요? 뚱뚱이들이 많았다. 그게 로마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사람은 살찌면 안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육체 노동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잘 관리하시니까. 그래서 기독인들의 육체 노동은 직장생활 잘하고 친구들과의 생활 잘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새벽 기도하면 더 좋고. 그게 육체 노동이에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올해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독서예요. 자, 우리가 가진 성경. 이 성경은요, 천주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의 공통 경전이에요. 저는 이 성경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고, 성경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되고, 말씀이 이렇게 맞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책을 읽어야 돼요. 요즘은 뭐 유튜버가 이제 많은 것을 우리 빼앗고 있는데, 유튜브보다도 책을 읽으셔요. 책을 읽으셔야 알츠하이머, 그런 병들이 안 생기고, 그리고 시간도 잘 가고, 그렇게. 저도 이 핸드폰을 뭐 한 20분만 봐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못 보겠더라. 주로 이제 듣는 데 사용하죠.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천주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제일 처음으로 감동받은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주로 천주교인들이 이게 거룩한 독서다. 성경은 무조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인들은 탈무드. 그 2000년간의 유대인의 지혜가 모아진 책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의 지혜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죠.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읽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해요. 20대의 깔뱅이 지은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이 책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꼭 이름을 읽어보시면. 공통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유혹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기도하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오늘 내가 저 사람 잘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 16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특히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졌다 그랬어요. 자, 우리 동네에 어떤 동물병원이 왔다고 보시면, 또 어떤 내과 의사가 왔다고 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치료를 잘해. 그리고 그 집에, 그 병원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문전성시를 하는 거.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온갖 각색 질병을 다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구름 때처럼 모여오는 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을 기도하시니라. 막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 병합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래서 오전 22장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이라고 해요. 감람산. 사람은요,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더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이 인기에 말이에요, 호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난산이라고 그러죠. 39절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 제가 여러분이 히브리 대학에 있었잖아요. 그 바로 감난산 제일 높은 곳에 이제 히브리 대학이에요. 히브리 대학 가면은 아인슈타인이 돈 내가지고 세운 그 아인슈타인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대림산업의 이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에 수십억, 수백억을 해가지고 무슨 기념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감남산 제일 높은 곳에
이스라엘의 최고 대학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친 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제가 아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성 프란시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 닮아야지. 저 사람 닮아야지. 제가 요즘 중앙일보에서 연재하고 있는 이병철 씨 일대기를 읽고 있어요. 신전전에가 몇 년 전에 그 책으로 나온 건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부요함, 저도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저 사람 부자네, 저 사람 정부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돈 벌었네,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른 돼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 그래서 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 상 뒤에 그 이병철, 정주영 씨 동상을 세워가지고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그거 참 일리가 있는 말들이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해요. 무시하고 깔고 그러면 안 돼요. 훌륭한 사람들은 존경할 줄 알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 받으려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가는 자기 차 뒤에다가 안중근 의사 초상화를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의 손 사진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습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습관 좀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나는 부자야,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그거부터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저 찡그려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은 몸에 암이 생겨요. 암이. 습관을 만드세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든지 그게 최고고, 또 새벽기도 할 수 없으면 건강이 안 되면 집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들이세요. 좋은 습관들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올해는 내가 다른 해보다도 정말로 2024년도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닮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넘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설교할 맛이 나네요. 습관을 따라. 자, 39절. 그래서 이 빨간 것이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어디에? 말씀 외우세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낙원에 이르지만 자신의 뜻을 행한 자들은, 그게 김일성이에요. 히틀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히틀러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러분, 천국은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니까 세상은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십자가 질 테니까 하나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째찌한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파스칼이 또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파스칼이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멸망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를 맛보았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멸망.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럽고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멸망을 이루었지만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서 희망, 승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 예수님이 죽음까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된보다 더 큰 복이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일날 주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부활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감람산이라는 말은 겟세마네. 그래서 감람산 한 모퉁이에 겟세마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습관을 따라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름을 짜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땀이 핏방울 흘리듯이처럼 그렇게 기름을 짜내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방울을 짜내주신 겟세마네. 그의 기름을 짜셔서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 기도할 이유가 뭐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24년은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귀하고 좋다는 걸 모르는 교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셨듯이 성공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건강하고 싶으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기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도 생활이에요. 저도 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3시간씩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열심히 할수록,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올해 24년도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합시다. 목장생활 열심히 모입시다. 뭐 이렇게 바빠요? 뭐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은퇴하셨는데 교회 생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셔요. 모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기뻐하셔요. 저는 목회가 기본이에요. 기본기에 충실할 거예요. 성도들 하려면 기도하게 하는 거. 제가 언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셔요, 헌금 생활 하세요,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제가 모범이 돼야 되겠죠. 목장 모임 합시다. 목장 모이시 체중 집사는 아멘 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셨으니까 이번 달부터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 체중 집사니까 아멘을 안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게 대화.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이 놀라웠게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가 하루가 나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36년간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혔던 일본의 침몰도 보았습니다. 6.25도 겪었습니다. 또 자유당과 공화당,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한순간에 국가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겪기도 했어요. 올림픽, 월드컵도 개최해 보았어요. 제가 91년도에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방문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광고판이 한두 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보셔요.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K컬처, BTS, 뭐 블랙핑크,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격세지감이에요. 더 나아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전두환 씨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목을 맸어요, 그 당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좀 공장 좀 지어주세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런 위상에 있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때 외국 대통령 온다고 하면 나를 경험했잖아요.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서울은 김포공항에서 강화문에 갔어요. 저는 옥천에서 학교 다녔는데 옥천 학생들 다 동원. 저희 학교 다닐 때 1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 키운들 그 말이에요. 별짓을 다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 경제대국 2위가 일본이었어요. 그런 일본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3대 강국이 중국, 미국, EU잖아요. EU. 삼각편대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눈 부릅뜨고 서로 주판놀이 하고 있잖아요. 기후는 어떻습니까? 기후 때문에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번에 또 지진이 났는데 100여 명이 죽었잖아요. 그 지질학자가 이야기하는데 관동 대지진보다도 더 센 지진이었대요. 점점 태양은 태양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무너지고 있는 급변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성경의 예를 배웁니다. 성경 말씀부터 읽고 6대 이상 29장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급변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있어요.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삼킨 왕이 느부갓.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인데 이제 뭐 새해가 됐든지 무슨 잔치날이 됐든지 다 만조백관을 불러놓고 술을 먹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는데 손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벽에다가. 신기하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당황하는 거예요. 무슨 글씨냐? 누구의 손이냐? 무슨 일이냐? 그 만조백관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하. 그 손은 야훼의 손입니다. 이 손은 창조주의 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다니엘. 메네 데겔 우 바르시. 너 내 저울에 미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인 사람은 뭐 좀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돼.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은 넌 아웃이야. 여러분, 윤 대통령이 나를 우리를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건배! 얼마나 좋아요. 이집트 왕이 이집트 궁전에서 건배! 얼마나 좋아요. 페르시아 왕국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건배하는 그때에 소원이 나타나가지고 너 아웃이야. 메네 데겔 우바르시. 너 내 저울에 미달이 아니다. 그리고 제국이 나가는 거야.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니엘 5장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징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자기 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모릅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무시합니다. 창조주의 손, 권력의 손, 능력의 손은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인간은 있으면 더 있으려고 발버둥 치더라고요. 더 가지려고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만 해도 대단한데 또 힘을 갖고 싶어 하면, 여러분, 인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능력,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은혜를 주실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돈이 아니에요.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너의 힘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힘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손잡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할 말씀은 다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이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예요. 100%가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도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문화도 교회, 음악도 교회, 예술도 신앙도 전부가 다 교회에 관련된 거예요. 절기나 국경일 전부가 교회 이야기. 부활절이 국경일이고 성탄절이 국경일이고 성령 강림절이 국경일이에요. 국민 모두가 다 성탄절, 부활절을 일주일씩 지키는 나라들이에요, 유럽에. 여기 가도 목사, 저기 가도 목사, 신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많이 있어요. 다른 건 또 없어요. 유럽에 절간 있는 거 보셨어요? 뭐 요가하는 무슨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을 받더니만 하나님을 떠나요.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뱀과 연대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타락한 마음이 매일매일 솟아올라요.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레미 리라는 사람 소개하고 또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농구, 축구 웬만한 경기는 다 보아요. 재미있으니까. 그 사람 제레미 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뉴욕 닉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농구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서정훈, 현주엽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 NBA에 엄두도 못 냈어요. NBA가 그렇게 농구를 잘해요. 귀신 같은 농구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이름을 날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때 뉴욕 닉스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제레미 린이. 대만계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체육 특기자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거. 그 하버드 대학에서 아시아 사람들의 이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그 리더가 됐어요.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뉴욕 닉스에 굉장히 활약을 펼칠 때 인터뷰 하잖아요. 그때 한 이야기. 저는 그저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도 연예대상 SBS, KBS 대상 보니까 어떤 그 상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한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때 저는 그저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이따 또 강조할 거예요. 미국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에디슨을 뽑았어요. 에디슨은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뽑았어요. 그 다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여기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한 명씩 추가를 하니까 19세기에는 링컨, 20세기에는 루즈벨트가 뽑혔어요. 이 네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에디슨은 학습장애와 불면증으로 귀가 멀었어요. 신문 배달하다가 기차 차자에 얻어맞아가지고 귀 고막이 터져서 듣지 못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대요. 에디슨 만든 회사가 지금 GE잖아요. 제너럴 엘리트. 어려움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아인슈타인도 언어 장애와 학습 장애가 있어요. 12살까지 때까지 말이 어눌했어요. 링컨의 어머니는 8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그가 의지하는 누나도 죽었어요.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링컨은 우울증도 있었고 가난하고 아무 힘도 백도 없는 농촌의 비천한 집의 아이였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죠. 세상에 있는 손과 연대하지 않고 유럽 사람들이 세상과 연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요. 능력의 손을 잡았어요. 벨사사들에게 글을 써보인 그 능력의 손을 이들은 장애가 있음에도 있기 때문에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대통령을 4번이나 미국 역사에 말해 그런 사람이었어요. 루즈벨트는 하루에 10시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런데도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기도하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도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손인데 다 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만드셔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승리하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경홀히 여기고 기도에 힘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너무 과학을 의지하고 주식을 의지한 우리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대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대한민국도 세계도 오늘 자본주의 시장의 위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기적의 손이, 능력의 손이, 치료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만요. 찬송가 252장 네 주의 보혈은 1절 2절 부르고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252장 네 주의 보혈은
레주면이 254장입니다. 254장 1절 2절 부르고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제적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같이 읽겠습니다.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러 가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식후에 잔을 들어 식사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까 제레미 린이 고백한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남은 평생 동안 Lord Savior, 나의 주 Lord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Jesus Christ, 예수라고 하지 않았어. Jesus Christ, 예수는 나의 Jesus Christ 기념하시고 올 한해도 주의 피가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 육체 구석구석에 흘러넘쳐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복된 한 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잔을 나누실 때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셨다 이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를 같이 높이 드시고 청와대의 만찬보다도 귀한 곳 자를 높이 드시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1절 찬송 364장 1절 마지막 절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에 나의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적한 곳,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더욱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그 어느 해보다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몸에 연약해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석희 권사님, 민병숙 권사님, 이필이 권사님, 임순자 권사님, 주님의 손으로 온 몸과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올 한 해 나의 구주 로드 앤 세비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새해 첫 주니까 협선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이 되십시다. 복이 되십시다. 우리가 복이 돼야 되죠. 다시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이 되십시다. 복이 되십시다. 같이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참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감남산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